새벽이 가까워오면 그 새벽은 더욱더 순간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흑암이 돋는 햇빛에 어디로 갔는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아침은 온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한 개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라와 민족, 이 지구촌에 어두움이 덮이듯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그때그때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헤매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한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곤고하고 어려울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너를 통해 한 목자가 나와 내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에 대한 놀라운 복음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에 대한 기사를 근원부터 세세하게 기록한다고 밝히면서 누가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예수와 함께 했던 누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가진 은사를 통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겼던 바울에게 사랑받는 바울의 제자 누가라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김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 누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의학을 전공한 의사였습니다. 그가 가진 직업 때문에 병약한 사도 바울을 가까이서 늘 섬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나심부터 죽으심과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가 바로 성령의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의사 누가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출생의 신비를 다른 복음서보다 더 세밀하게 증거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활을 행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칠 때 그냥 보통 다른 복음서에는 쉽게 귀신이 떠났다,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그냥 병든 자 고침받은 사건을 두루뭉실하게 기록하는데 누가는 그의 병명과 또한 그 병의 징후와 그 병의 세밀한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사와 탤런트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사용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녀의 몸을 빌어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가장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 처음 전해진 놀라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엘리사벳 그 나이만한 늙어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 몸에 이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대로 잉태하여 이미 그 아이가 6개월 자라난 아이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아는 친척 바로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다. 그러므로 너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전해졌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비에 쌓였던 메시아 탄생이 바로 처녀 마리아 그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마리아의 인생에는 은혜 중에 은혜고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으로 파송을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인종, 국가, 사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엘리사벳에게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처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선포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하늘의 메시지는 아마 마리아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 또로 한면으로 인간이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탄이 시작되는 하늘로부터 임한 첫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겸손히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타날 때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요셉과 약혼했지만 청년 목수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이 메시아 바로 만왕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선포는 마리아에게는 감격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한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니 그 엄청난 예언이 자기 몸에서 이루어질 것에 약속된 말씀을 받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감격과 맞서 더한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했던지 마리아의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다시 반복해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깨우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분명하게 이름까지 지어준 놀라운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이 사실이 처녀 마리아에게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되는 바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온 인류에 다시 없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의 태어나심에 대한 신비로운 역사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할 것으로.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된 말씀을 모르는 당시 유대사회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그것이 우리 가정에 이뤄질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때, 놀랍게도 마리아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메시아 탄생의 처녀가 곧 자기라는 사실을 오늘 가브리엘에 선포된 하늘의 메시지로 그 심령에 담게 된 겁니다. 천지 창조 이후 수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자기 사명 다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인들 중에 이 같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마리아,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함께 깨달아가면서 성탄에 우리가 만난 그 예수의 은혜의 크기를 스스로 한번 다시 느껴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 가장 귀한 은혜를 혹시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마음껏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성탄을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감격 속에 맞이하고 드리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4절은 이렇게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생각 속에도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당연히 남자를 알아야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만큼 정결한 신부였습니다. 깨끗한 처녀였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신만 정결하고 깨끗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요셉 또한 그가 정결한 삶을 살아서 약혼은 했으나 동거하지 않는 아내 될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동네방네 문제 삼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터뜨려서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의 서운함이나 이 배신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요셉의 마음이 왠지 그것을 없던 일처럼 조용히 지금 두덕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걱정하며 생각할 때 바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네가 알지 않았느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그 자격이 있는 다윗의 자손이야. 네 아내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므로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중에 가장 귀중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마음 한구석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복음으로 오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 속에 예배해야 되는데, 성탄절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은혜를 혹이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놓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마음 염려 하나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가오는 성탄절에 어떤 감격과 어떤 감사와 어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절기 헌금, 그 헌금하는 것으로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대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 벅찬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심령이 좀 더 뜨거워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성탄의 찬양이 흥얼거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바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갈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감사함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의 감사로 영광 돌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도 그렇게 준비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선포한 천상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놀라움과 두려움이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 일이 왜 나에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라고 두렵기만 했지만 자기로 잉태케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감격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저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기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들려오는 천사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두렵고 놀라는 마음보다 바로 평강의 마음이 더해지고 있는 은혜 받은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에 불가능한 생각으로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내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적 지식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그 불가능한 생각이라도 버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증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염려, 근심, 때로는 의심, 두려움을 한꺼번에 내어 쫓을 수 있었던 은혜 받은 마리아의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말씀이 육신 입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삶의 현장에 바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상상, 생각, 우리의 사고를 다 뛰어넘는 기적이요 신비로운 성탄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유간에 태어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도 조용한 비밀을 지켰습니다. 선지자들도 말씀은 알았으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십자가에 예수의 손과 발을 못 박던 어리석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듯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고, 또한 누군가를 통해 그 사랑은 펼쳐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어두움을 물리칠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를 덧입은 마리아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마지막 천사 가브리엘에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 고백이 간단한 고백 같지만 성탄을 앞두고 한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때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심부름을 왔던 천사 가브리엘이 그 앞에 떠나갔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를 덧입고 난 다음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누가복음 1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사명이 크면 클수록 감당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합당치 않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애국까지 피난 갑니다. 숱한 고난의 역경들을 겪어갔지만 바로 대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주의 여종이라는 이 담대한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 바로 이 세상에 누구나 아무나 받아 누릴 수 없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음의 은혜, 구원 이후의 사명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에서도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은 생에 사명 때문에 당할 십자가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사명 감당한 후에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